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하나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1, 2,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 아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품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다스려 주셨고 연약한 우리들을 날마다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간 때도 있었지만 교만으로 인하여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죄 또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드러나는 욕심으로 인하여 세상의 것을 취하려고도 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며 무지함으로 행동했었던 우리들의 잘못된 삶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아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죄에서 속히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로이 주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랑의 교제를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그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 가운데 놓인 자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이들, 많은 고난의 문제로 인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연약함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세상에서 본이 되는 모든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양대학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많은 이들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주의 장막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양 동산과 함께 협력하여 나아가는 한양 가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큰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듣게 하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켰다고, 그리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는다고 70세 때에 사형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소크라테스가 갇혔던 그 감옥의 모습입니다. 소크라테스와 동갑이고,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였던 부유한 농부였던 이 크리톤이 동트기 전에 감옥을 찾아와서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을 권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이 이때 감옥에서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쓴 책이 바로 크리톤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크리톤이 이렇게 권합니다. 여보게 소크라테스, 지금이라도 내 말에 승복하고 자신을 구하게나. 만약에 자네가 죽으면 그건 나에게는 한 가지 불행이 아닐세. 판결이 잘못된 판결이기 때문에 탈옥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탈옥을 권하는 크리톤에게 소크라테스는 탈옥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올바르지 못한 짓을 해서는 아니 되네. 정의롭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아니 되네. 탈옥은 정의롭지 않은 행동이야 라고 답변을 합니다.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소크라테스는 강조합니다. 잘못된 판결이다, 잘된 판결이다, 그것은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어떻든 간에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나라에서 일단 내려진 판결들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개인들에 의해 무효화되고 손상되었는데도 그런 나라가 전복되지 않고서 여전히 존속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법정에서 판결하는 것을 우리 모든 시민들이 개개인이 다 그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옳은 것은 따르고 그른 것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어렵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는 잘못된 판결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악법도 법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왜곡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잘못된 판결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독배를 받아들이고 죽음의 잔을 받아들였던 것이지, 한 번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악법을 만들고서 이거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왜곡을 한 것이죠. 크리톤을 번역한 이기백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크리톤을 보면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악법 때문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잘못된 판결 때문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보면 이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계속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데 배심원들이 잘못된 판결을 해서 사형 판결이 나온 것이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간 거죠. 한 번도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니까 악법도 지켜라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악법이라면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이지 그거를 지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죠. 크리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크리톤, 신이 이렇게 인도하니 이렇게 하세? 신이 이렇게 인도하니 이렇게 하세?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자. 왜? 신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 잘못된 판결도 받아들이라고 신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탈옥을 거부하고 죽음을 받아들인 것은 그것이 정의이고 신의 인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왜곡이죠. 자, 이렇게 왜곡을 하고 나면은 그 말한 사람의 진위를 다 이렇게 무시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존중, 사랑, 신뢰라고 볼 수가 없겠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주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이렇게 왜곡하는 것은 굉장히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서의 말씀을, 복음을 자기들의 유익하게,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거를 왜곡을 했던 거죠.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주님의 말씀들을 막 왜곡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천해서 안 계시니까 그냥 왜곡하기 좋은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막 왜곡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엄청난 교회의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인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왜곡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 성서의 말씀을, 왜곡된 말씀을 듣다 보면 신뢰가 안 가죠. 그러면은 성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거기에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날 성서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한국교회에서 왜 상실했을까요?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성서의 말씀을 내 주장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해 온, 그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아테네가 제일 큰 도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살로니카 아마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제2의 도시로 아주 큰 도시이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여기에 방문을 해서 교회를 세운 도시인데요. 그 옆에 보시면 빌립보가 나오죠. 빌립보가 최초로 유럽에 교회를 세운 도시이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정치범으로 제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죠.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려가지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또 정치범으로 제소를 당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 유럽의 두 번째 교회를 세운 도시가 지금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다음으로 갔던 그런 도시이죠. 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했던 이 행적이 사도행전 16장 18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야손의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50년, 54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드로아로 갔고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말마라 해협을 건너서 빌립보로 간 거죠. 거기서 최초의 교회를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범으로 제소당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지진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정치범으로 이제 제소를 당하니까 이제 베레아로 갔고, 이 베레아까지 데살로니가의 깡패들이, 유대인 깡패들이 와가지고 테러를 해요. 그래가지고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갑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고, 고린도에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데, 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최초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퀴리오스, 로드, 주님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김수현 교수의 설명입니다. 주라는 칭호는 당시 세계에서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칭호입니다.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로마 황제에게 붙이던 칭호인데, 바울이 이거를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니까 당연히 반란죄가 성립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정치범으로 제소를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에서 나왔고 데살로니가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세운 도시인데,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이 장소이죠. 회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 야손의 집에서 이제 유럽의 두 번째 교회를 세웠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왜 문제일까요? 큰 문제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인데요. 원래 이제 발음은 히브리어 발음은 마샤흐인데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의 설명입니다.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유대 신학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예수를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선포하는 것이므로 다윗 왕조를 재건할 왕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며, 당시 로마의 정치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예수를 주 퀴리오스로 선포하는 것이므로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왕은 로마 황제죠. 그러니 이건 황제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결국은 정치범으로 제소를 당한 거죠. 그래서 베레아로 도주를 한 겁니다. 근데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도시마다 이제 이게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면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울에게 테러를 강합니다. 베레아에서. 그래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이제 이동을 했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때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려주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주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이 교회인데, 그 로마가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한 거죠. 그런데도 믿음에 굳게 서 있었고 바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들으는데 바울이 너무나 기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고린도에서 쓴 겁니다. 이때가 주후 52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이고요.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기록된 성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한 30년으로 잡는다면 한 20년 후죠. 이때까지 신약 성서가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었고요. 최초로 신약 성서 중에서 최초로 기록된 성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 바울이 사도직에 대한 변증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떠돌이 스토아 냉소주의 철학자들 가운데 하나로 바울을 그렇게 매도했습니다. 지식을 전하고 그리고 돈을 받는 그런 떠돌이 철학자들, 아주 시니컬한 그런 떠돌이 철학자들 중에 하나로 바울을 그렇게 비판하고 공격하고 매도했던 거죠. 김수현 교수의 설명입니다. 데살로니가에는 하루에도 몇 명씩 돈을 받고 지식 조각을 파는 돌팔이 철학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 찾아왔는데, 바울도 그런 자들 중 하나라고 매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있죠.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인데, 떠돌이 철학자로 여겨지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말로 인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거 너무나 큰 문제죠. 바울은 자기 주장, 자기 얘기, 자기 무슨 학설을 얘기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핍박까지도 감수하고 있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감수하고 있는데, 철학자로 매도해버리면 이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나는 떠돌이 철학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성서 일과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내용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내가 고생을 하고 일한 내용을 잘 좀 살펴봐라는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철학자들은, 떠돌이 철학자들은 돈을 받고 지식을 팔았지만 나는 내가 내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다르지 않느냐? 왜 같은 부리로 매도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본래 가죽 기술자였습니다. 이 가죽 기술은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가죽 제품이 군사용으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당시에 중요한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가죽 기술자이자 천막 제조업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이 천막을 많은 경우에 가죽으로 만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밤낮으로 이 가죽에 관련된 천막에 관련된 일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던 겁니다. 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상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그 근거가 나오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데 바울에게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가죽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자신의 사명으로 일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일이 바로 자신의 사명으로 일했던 일이죠. 당시에 떠돌이 철학자들의 메시지는 주로 성공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겠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된 메시지로 전했는데요. 성서에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용어는 나오지 않죠. 그분이 이제 강조했던 메시지인데요. 성공하는 삶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매주일 선포되어지는 주된 메시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좋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대형교회가 되었죠. 지금은 그 교회가 팔려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의 한 목사님께서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고 역시 대형교회를 이루셨죠.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했던 거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이지 성공하는 법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성서의 말씀을 왜곡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어떻게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성공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도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같은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누가복음도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4장 43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이에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뭐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성공하는 법 이런 거는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이 왜곡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성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죠. 혹은 선택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유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불리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은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죠. 이것이 떠돌이 철학자들과 바울의 큰 차이점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또 왜곡해서 바울도 떠돌이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계속해서 되어지는 왜곡의 연속이죠.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어서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내가 신도들을 대할 때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게 대했는지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돌팔이 철학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이러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한 인기를 끌었고요. 인기를 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강의를 들을 것이고 그러면 수입도 올라가겠죠. 그러나 바울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도들이 중요했습니다. 떠돌이 철학자들은 내가 인기를 받고 내가 물질을 얻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고 바울은 신도가 중요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한 차이점이죠. 그래서 신도들을 대할 때 굉장히 경건하고 올바르게 대했던 거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돌팔이 철학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물질을 얻는 것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골라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신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 거죠.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들에게 성공하는 법이 아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12절에 잘 나타나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공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을 경건하게 대하며 그들을 올바르게 대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것이 떠돌이 철학자들과 명백한 차이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전해주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제일 감사했던 거예요. 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던 건데,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돌이 철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다면 아무런 보람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그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신도들 안에서 살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었던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떠돌이 철학자들의 이야기는 성공하는 삶에 관한 이야기들이었고 바울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김소인 교수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과 인기를 누리고 지지를 받으려 하는 자세로 사역하다가 보면 아첨하는 설교를 하며 진리를 왜곡하기 쉽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복음이 힘이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복음이 엄청나게 왜곡된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벤치마킹해서 한국에서 대형 교회를 이루신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가 리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교인들의 니드를 충족시켜야 한다. 교인들이 욕망을 가지면 그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 출세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교인들의 니들은 많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려니까 성공, 출세 이런 메시지를 해야죠. 문제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공하는 법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열어서 어떤 나의 학설로, 나의 설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설교로서는 적합할 수가 없다고 봐야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죠. 물론 교회는 커지겠죠.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좋아하니까요. 김소연 교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졌지만, 교회의 힘은 커졌지만 복음의 힘은 추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거죠. 권위도 없어진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은 욕망이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도 없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왜곡할 수 있겠습니까? 성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죠. 나에게 불리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충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하지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신앙이죠. 성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한 귀절 한 귀절 모든 귀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순간 매순간 말씀을 주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욕망과 어긋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성서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창조절 9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창조절 10째 주일로 지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성서 읽어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우리 주중에 성서 읽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두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합심기도 계속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아직까지 기승 부리고 있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정, 그리고 많이 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양 동산과 한양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계속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진실한 예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헌금을 계좌로 헌금을 계좌로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항목을 우리 정기수 재무부장님께 우리 문자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준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매 순간 그 말씀을 따라서 힘차게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매일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